이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6주차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내용 40번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참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분명히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주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한 후에 숨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요. 영이 분리된 거죠. 이 상황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본성이 연합된 몸,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이 꼭 그렇게 필요했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질서에 의하여 우리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습니다. 멸망받아요. 멸망이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 곧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하여 고백할 때마다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문답을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에 여러 가지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좀 찾아봐야겠죠. 그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이 이 고백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분명히 죽어야 죄값을 완전히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기절 상태라면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이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손목과 그리고 발목 관절에 있는 이 동맥, 우리는 뭐 여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우리 체중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손목 부위 여기에 이게 찍어서 분명히 예수님 못을 박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잘 알대로 동맥 정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피를 다 쏟도록 되어 있어요. 발목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창으로 찌르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심장 밑으로 간통해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을 때 그 몸에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이 심장이 터져서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물이 고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까지 빠져나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그러면 진짜 죽었을까? 여러분, 가사 상태, 기절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이 심장 밑으로 창을 찔러 넣어서 피를 다 쏟아지게 한 사람이 어떻게 기절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외에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죽음을 진단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어쩌면 의사보다 더 정확해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를 내어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장례 절차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세마포로 온몸을 이렇게 감쌉니다. 미라로 만들어요. 그렇게 쏴버리면 산 사람도 죽어요. 온몸에 밤새도록 온몸에 하루 종일 매질을 당해서 온몸의 근육들이 다 터지고 기진맥진해서 피까지 다 쏟은 사람이 기절했다. 이건 상식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마 우리의 구세주가 죽지 않아서 기절 상태로 있다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답고 더 신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아들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분이 더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이시고 더 멋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소멸되고 그래서 죽어서 장사되어 지내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오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어요. 넌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런 공의가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비웃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사도 바울의 생각이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 본인이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 스타트를 끊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죽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확실히 죽음을 증명하시고 죽으심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를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데 자, 그 답을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공의 때문에 죽는 것은 맞지만 그 공의에 대한 죗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죽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을 죄에 빠져있던 이 독이요 제거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사망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영생의 단계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야만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앞에 문제 풀이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죽음에 대하여, 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잠을 잔다. 잠을 잔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던 모습으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자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서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 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로 있을 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익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거 잘 알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다 벌하신 거예요. 죄값이 충족되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죄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씻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원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질러졌던 모든 죄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형벌과 죄책으로부터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서 벗어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그분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육신적인 의미로서 지금 살았을 때 유익은 뭐냐? 옛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이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그 자유함,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평안함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 사탄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것이고, 죄가 전혀 없는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죄가 왔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자기의 몸을 깨워서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죽어야 되냐고요? 예. 내가 죽음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유혹과 죄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체로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값을 치를 보상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의 값을 보상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어서 살게 되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다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 공포와 두려움 없이 영생의 관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도록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